유다의 그 기도 때문에 하신 질문 같아요. 방언 통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건 창세기에 관한 건 아니고 나중에 고린도서나 이런 거 할 때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신 거니까 방언 통변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 말하는 건가요? 방언을 하면서 방언이 귀에 들리고 그러면서 이 기도가 이런 내용의 기도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것도 통변인가요? 아니면 외국어 통역하듯 주어 목적어 동사 조사가 다 나와 문장으로 번역되듯 하는 게 통변인가요? 그리고 이거 첫 번째 또 있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입 밖으로 소리내서 하는 기도 중에 방언 기도는 마귀가 못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말 기도는 알아듣고요. 그럼 마음속으로 하는 한국말 기도도 마귀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 방언 통변은요. 이렇게 보니까 방언이 하나님께 이제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말했던 방언은 그 외국어 방언, 그러니까 이제 other tongue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는 것이 해석된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prayer tongue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한국 교회나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은 기도할 때 쓰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prayer tongue.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밀이기 때문에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으셔도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비밀로 남겨두시는 영역을 다 알 것 같지만 다 몰라요. 물론 뭐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방언 통변에 있으신 그 은사가 있으신 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방금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그냥 옆에서 방언을 하시는데 한국말로 들릴 때가 있어요. 한국어 이렇게 문장이 쫙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이 방언 각 은사도 처음 받았을 때와 성숙할 때가 달라요. 치유 은사도 그렇고 뭐 영분별의 은사도 그렇고 영분별도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주로 악한 영을 분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주 초보적 단계의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를 계속 분별하고 사용하시다 보면 가령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고 뭐 천사와 천사의 급과 역할까지도 분별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방언 통변도 처음 모든 은사가 그래요. 이렇게 처음 받으면 이제 은사의 체험 수준에 머물러요. 방언도 초기에 터지는 방언 보면 되게 뭐 이렇게 애기 같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방언의 은사도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하다 보면 이것도 달라지고 더해지고 증가되거든요. 통변의 은사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단어가 떠듬떠듬 토막토막 들리는 초보적 단계에서 이제 어떤 한두 문장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다가 아니고 한두 문장의 키워드나 키 센텐스가 딱 들릴 때가 있고,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면 저도 그런 경우 가끔 있긴 한데 이제 분명히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알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건 아주 가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밀이니까. 뭐 예언이나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 가르쳐 주시던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신 영역까지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외국어 통역하듯 주어 목적어 동사 조사를 다 하려면 학원에 다니시면 되고요. 열심히 외국어는 엉덩이로 배운다는 러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꾸준히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방언 통변도 은사이다 보니까 초기의 은사부터 잘하는 게 이제 레벨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다르게 방언하시는 분들은 통변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입 밖으로 소리내서 하는 것은 물론 한국말 알아듣죠. 근데 마귀가 그리고 그 영이 이 안에 있지 않은 이상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하는 한국말 기도.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 있으면 알겠죠. 근데 귀신 들림도 몇 단계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부터 들어있던 것은 축사의 방법으로 이렇게 쫓겨나가지만 함부로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하냐면 밖에서 관찰하거나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각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게 이제 2단계인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들어오지 못하지만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짝 들어와 있는 한 영역만 사단과 딱 이렇게 교집합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내가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죠. 영향 받죠. 그런 거예요. 근데 4단계 완전 마지막 단계의 귀신 들림은 그냥 딱 봐도 막 귀신이랑 대화하고 셀프 토킹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귀신 들림이 그냥 눈에 보일 정도의 그건 거의 뭐 굉장히 강력한 축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프레어통을 여러분 마귀를 너무 전지전능한 존재를 만들지 마세요. 잘 몰라요. 그 대신 오랫동안 이 땅에서 만약에 한 마귀가 어떤 부대가 한국 사람들만 한 5천 년 동안 이렇게 타락시켜 왔다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만 얘기해도 이 한국 사람이 뭘 하는지 알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한 민족만 나 5천 년 동안 이 민족만 타락시켰어.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전문가 영이야. 마귀로 치면.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죠. 경험과 통계를 통해서. 대신 전지전능하진 않아요. 마음속에서 막 생각하는 것까지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상 모르는 거죠. 대신 아주 오랜 시간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는 영적 전쟁을 강의하지만 이게 참 마귀는 함부로 대적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책 몇 권 읽고 강의 몇 번 들었다고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체험이 몇 개 있다고. 그냥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 엎드려야 돼. 주님이 대적해 주시도록. 물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대적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전투에서 이기는 거랑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막 백병전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거 막 이렇게 한두 명 이기는 건 축사라고 가정해 보면 전쟁은 한 나라와 그러니까 한 민족과 민족이 막 이렇게 하는 이 총체적인 걸 다 포함하거든요. 근데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이 민족에 대한 막 국가에 대한 세대에 대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대신 이제 전투에도 능하시고 전쟁에도 능하시는데 전쟁의 전략은 저희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축사 몇 번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다고 해서 교만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천 년간은 아직 이제 사탄의 그 마지막 때까지 이 결정은 났지만 이제 다 싹 잡아서 완전히 불지옥에 들 때까지는 사단이 이 땅에서 자기의 역할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말고 이제 정사와 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항할 정도로 성도가 성장해서 전쟁에 감당할 수준은요 거의 군사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그 외로운 늑대 수준의 독고다이 람보가 아니라 부대예요. 부대를 움직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교회를 굉장히 전투적인 교회를 심어 놓으셨다면 하나님의 포석인 거야. 그 지역 교회는 거기서 계속 영적 전쟁하면서 그 지역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부대적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체험이 있는 거랑 어떤 공동체나 교회에 부르시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큰 영역 안에서 녹아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너무 이렇게 마귀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기를 바라요.